할렐루야.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양 권사님 새벽에 오랜만에 뵙네요. 예, 반갑습니다. 예, 복원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우리가 56주를 놓고 보면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인가를 늘 기도하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쯤은 이제 연말이 점점 다가오고 하는데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기독교 중에 기독교인 기독교가 지금 우리의 정말 그 근본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분을 누구인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점점 나오게 됩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날 김선도 목사님 소천하셔서 거기에 문상을 갔다가 거기에 제가 거의 2시간 붙잡혀 있었는데, 오는 사람마다 대화를 하고 싶어 해서 붙잡혀 있었는데 곽선희 목사님이 들어오셨어요. 곽 목사님 들어오셔서 그분은 옛날에 우리 교회도 와서 집회해 주시고 우리를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던 분인데, 그분이 그래요. 이 목사. 그래서 예 그랬더니 요즘에 신학교가 학생이 없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왜 그런지 아시오? 뭐 인구 절벽이요? 아니요. 신학이 잘못돼서 그런 거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통합식에 계시는 목사님도 저렇게 절대성을, 하나님의 절대성을 믿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제가 오늘 월요일 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좀 간단하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오늘 야고보서 1장 17절로 18절을 보니까 그 말씀을 종합해 보면 거기에 이제 등장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을 믿는 종교라고 생각하고 그걸 긍지를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가리켜서 종교다원주의라고 그래요. 종교다원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과 같은 이단 사상이 대두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다 알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 종교다원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이런 사상이 교회 안팎으로 많은 걱정과 근심과 무리를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상은 대체로 기독교의 유일 신사상과 구원관을 부정 내지는 약화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 외에도 역사상 무수한 사람들과 사상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포에르바하라고 하는 사람은 1829년부터 1880년까지 살았는데 There is no God 이라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르셨으며, 심지어 니체는 1844년부터 1900년까지 살았는데 이 사람은 God is dead,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예, 정말 풍전등화와 위기, 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는 공산주의도 무신론적 토대 위에서 교회부터 말살시키고 크리스찬부터 잡아 죽였다고 하는 그런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어떻습니까? 예, 복음 중에 복음을 부르짖는 그리스도교의 신학교인 서울기독대학교에도 예수는 보살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잘려나갔다가 지금 좌파 정부에 의해서 다시 돌아와서 지금 가르치겠다고 하는데, 다행히도 학생들이 강의를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학생들이 우리보다 더 훨씬 낫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마음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시편 41편 14편 1절을 보게 되면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는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이지 내 철학이나 내 사상이나
주위 돌아가는 이야기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게 되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Who is the God? 이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존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 속에 당신 존재의 근거를 지니고 계시는데 이것이 곧 하나님의 자존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찍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선언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존성에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째로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라고.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라고 하는 무한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90편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존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45편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도저히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안팎을 측량할 수 없는 무변 광대하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셔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초월자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생존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3장 10절 시편 84편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영이신 동시에 인격을 지니신 분이라고 설명해 놓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만 가만히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오늘도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의 삶 속에서 살아 계셔서 우리의 삶을 관리하고 관장하시는 주권적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불변성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손바닥 뒤집듯이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약속한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변화가 난무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변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바로 모든 것은 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변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뜻한 목적과 결과에서 또 인자하심에서 공의에서 축복하심에서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러 군데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유일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고 선포했으며 또 신명기 4장 35절에 보면 결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존재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요소가 전혀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에 보면 또한 모르심이 전혀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인식하고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자존하시는 분이시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된다는 것. 이거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약에 와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물이 하나님께서 나왔다. 아멘. 만물이 하나님께서 나왔다라고 하셨으며, 오늘 본문 17절에서도 야고보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빛들의 아버지라고 하여 우주 만물의 근원이 되심을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편 36편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고 선포하셨고요. 창세기 1장 11절로 13절에 하나님은 동물과 식물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육적 생명과 영적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를 어떻게 지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지었는데 우리 인간들만 어떻게 지었어요? 흙으로 지었다고 그랬어요. 흙으로 모양을 만드시고 후 하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 9절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당신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선포하신 것을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뭐의 근원이 된다고 그랬어요? 복의 근원이 된다. 우리 모두가 복을 그토록 갈구하는데 누가 복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성경을 보면 답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을 주시면 곧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심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뭐라고 기뻐 외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이 같은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넘치도록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명철의 근원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혜롭게 되기를 원하시죠? 명철을 갖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명철의 근원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은요 조석별이 돼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줬다가는 뺐고 또 뺐다가는 주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명철, 건강, 축복의 근원이 되셔서 그분이 한번 주시면 우리가 영원히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부자로 살았다가 모든 것 다 빼앗기고 병들고 친구도 잃고 뭐 다 죽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서 욥이 고백한 고백이 뭡니까? 지혜와 권능이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에게 있고 모략과 명철도 하나님에게 속하였다라고 고백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세상 여러 곳에 이것저것 다니면서 지혜와 명철과 건강 얻으려고 여러분들 촉삭거리지 마세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자존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그럼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으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랑 그 자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목사가 단위에 서가지고 나 성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말만 합니까? 우리가 성도를 정말 허리가 굽어질 때까지 섬기는 목회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 자체이실 뿐만이 아니라 몸소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첫 번째로 우리가 뭘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범죄하고 두려워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찾아오신 것을 우린 창세기 3장 9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 불의와 죄악이 가득 찬 소돔성에서 고통당하는 롯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또 친히 찾아오신 사건을 우린 창세기 19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니엘 3장을 보게 되면 극렬히 타는 분우불에 던져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친히 나타나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변함없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의 욕구와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잠 좀 더 잤으면 좋겠다. 나는요, 우리 곽선희 목사님이 저보고 이 목사 나는 43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어. 난 그걸 생각할 때마다 행복해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43주년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43년 동안 새벽 기도 시작하고 한 번도 안 빠졌는데 해외 나갈 때는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 몸이 조금 아플 때는 빠졌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과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싸워야 될 대상이 다 많지만 내 자신과 싸우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내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초청하시면서 나타난다. 정말 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초청하셨어요. 아멘이죠. 여러분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걸 가리켜서 인비테이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끝날 때 말씀 전하고 인비테이션 하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거기 때문에 매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청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초청의 대상들은 의인이 아니에요. 이러한 초청의 대상은 의인들이 아닌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80억의 인구 모두 가라 하나님의 초청장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본인이 결정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는 뭐예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게 하신 것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케 하사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구원하여 주셨다고 요한은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사야는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네. 그리고 오늘 야고보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고보서는 18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죄인인 우리를 새롭게 출발시켰다라고 선포한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에게
천국의 영생을 주는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살아계신 분이시며 모든 존재의 근원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죄를 사하여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단의 미혹에 현혹됨이 없이 하나님만 믿고 따라 구원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절대로 보살과 같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교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취약점이 바로 이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체성, 우리가 오늘 세 가지 배웠죠.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자존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시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양자 양녀가 되게 해주셨다. 이걸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이번 주간에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오늘도 이 짧은 시간에 짧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우리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이번 주간에도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205장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익히시오니 잘 알아듣기시게 늘 말해주시오. 날 사랑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할렐루야. 아멘. 주여 세 번 합니다.